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이제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제 오늘까지 전체 6주 가운데서 3주간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고요. 이제 남은 반을 여러분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만나고 응답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죄송하고 또 양해를 구할 것은 다음 주간에 제가 강릉중앙교회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인도할 수가 없어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루씩 이렇게 맡아서 인도하시게 되겠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릉에서 부흥에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래는 이렇게 중간에 부흥에 인도하도록 돼 있질 않았고 초창 이 3월 첫 주에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특별 새벽기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기간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근데 그때 와서 제가 그럼 못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좀 죄송해서 허락을 하고 나니까 중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부모가 어떤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범상치 않은 아주 천재 같은 그 뛰어난 자녀들을 낳은 부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몸으로 낳았는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닌 거죠. 천재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어려움은요, 그 아이의 그 비범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맞게 기른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런 것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를 기르는 부모는 이 아이가 분명히 참 비범한 아이인데 그래서 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재능을 잘 살려서 뭔가 기여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 부담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이해하고 그 아이에게 맞게 지도해야 될지 그걸 잘 알지 못하니까 그게 참 괴로운 일일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천재들이 그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정작 그것을 제대로 잘 교육하지 못해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평범하게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고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는 자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하는 천사 가브리엘의 그런 수태고지를 받고서 엄청난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엄청난 부담이 마리아에게 있지 않았겠나. 내 몸으로 난 내 아들이지만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장차 그 일을 감당하게 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아이를 길러내야 될지 마리아로서는 제대로 알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 어릴 때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 12살 때 6월절에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예수님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죠.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 예수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을 모르고 하루길쯤 가다가 그 다음에 동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죠. 헤어진 지 사흘 후에 성전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랍비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하는 것을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비범한 거죠.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어머니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부모된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아마도 많이 화가 나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서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아마 이때 그 말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육신의 자녀로 보았지 그 아이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육신적으로는 아버지가 요셉인데, 요셉이 아버지인데, 마리아가 어머니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있으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가 따로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될 때 인간적으로 대단히 섭섭했을 수가 있죠. 내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알아보았다면 아마도 그렇게 막 걱정하면서 헤매지 않고 아버지 집인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금방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말이 대단히 섭섭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대단히 섭섭하게 여겨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의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가족의 개념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나가서 아유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동생들 너희들 잘 지냈냐? 뭐 이렇게 해야 굉장히 그 가족 간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를 만약에 직접 들었다면 마리아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내 친어머니가 내가 왔는데 나를 어머니라고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제자들 바라보면서 이들이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이고 내 가족들이다.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부모님보다도 영적인 가족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 사람은 누구든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혈연적인 관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걸 무시했던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누가 형제이고 자매이냐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렇다.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가족을 아주 경홀히 여긴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도 결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는 일을 그걸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자기는 일찍 죽지만
그런 어머니를, 나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섬길 그 아들을, 이렇게 요한을 아들이라고 이렇게 챙겨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멸시한다든지 버린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깨닫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멀리서 찾아온 어머니, 동생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연약한 육신의 가족들, 육신의 삶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야 할 더 큰 의미의 가족 개념을 가져야지, 전부 혈연 관계 속에 내 가족,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들, 내 자식들, 그것만 아는, 물론 그것도 제대로 못 챙기면 그 문제지만, 그 내 가족밖에 모르는 요 협의적인 가족 개념이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가족,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어머니를 그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내 어머니다, 날 대신해서 이 어머니를 좀 보살펴달라, 그리고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챙겨주는 일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혈연적인 관계를 넘는 영적인 가족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쭉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의미의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평범한 아들로 알지 아니하고, 이 아들이 뭔가 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냥 육신의 아들로, 그러나 이 아이가 뭔가 특별한 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진정한 의미의 이 영적인 가족,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이루게 되는 이 영적인 가족에 대한 이해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나 비로소 깨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를 따르던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아우들 더불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120명의 문도 가운데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거기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몸에 나와서 직접 길렀고, 형제들은 그 형이 자라나는 것을 다 보았지만,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분이야말로 그냥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단순히 혈육으로 태어난 내 아들이 아닌 보다 더 넓은 의미의 영적인 가족이 있음을 그들이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혈육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지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몸을 통해서 나에게 태어나게 하신 내 자녀들, 그 자녀들을 내 자녀로 잘 기르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들을 길러야 될 것이고, 내 가족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가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가족들을 돌보는 그런 보다 더 넓은 의미의 가족 개념을 우리가 가질 때에 예수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 공동체, 이것이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많은 차이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분열될 것이 아니고 하나의 가족으로 서로 품고 가야 될 그런 민족 공동체도 가족 개념임을 우리가 알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가족들 정말 더 사랑하고 더 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중에 보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여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내 아들로만 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내 가족들 챙기지만 거기에만 매이지 아니하고 더 넓은 의미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런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가족, 영적 공동체, 그런 것을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혈연적인 관계에만 매이지 않게 하시고 더 넓은 의미의 영적인 가족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만나게 해주신 목장 식구들, 선교회 회원들,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누구든 함께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모두 그런 영적 가족을 잘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